어떤 어린아이가 빼기와 더하기 산수 공부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부호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보시면은 더하기 부호지 않습니까? 빼기가 아니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그 아이 아빠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더하는 그러한 은혜인데 이와 반대로 사탄은 하는 일은 빼는 일, 마이너스의 일을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빼앗고 천국 영생의 길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더하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말이지만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을 더해줍니다. 또한 십자가는 믿음을 더해줍니다. 십자가는 평강을 더해주고 또한 감사를 더해줍니다. 십자가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더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며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줍니다. 이처럼 더해주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더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도록 3번 간구하였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없어졌으면 하는 삶의 문제가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지만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족한가? 그 족한 이유를 한번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보다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가 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룰 수 못할 말이로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올라가 그 영광스러운 광경들을 보고 그 놀라운 축복의 상태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천국 간증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을 본 실체를 성경은 알리고 있고 실제로 아직도 하나님은 뜨거운 교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세계를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특별한 체험으로 그분의 존재하심과 영적인 세계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 아들이 8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다니던 경기도 신도시 평촌에 있던 그 평촌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저희들이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3, 4학년을 묶어서 한 200~3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열었는데 기도 중에 아이들이 천국을 보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3, 4학년 되는 아이들이 천국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여서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안들이 또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들이 신비주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하는 경우를 듣는데요.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평소 입이 무거웠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었고 또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무심코 하느라 교회 친구들이 천국을 봤다고 해서 난린데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저도 봤어요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이 본 천국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천사를 황금길에서 만나서 이 천사가 컵에 포도 주스를 따라서 주더라는 이야기, 그리고 천국에도 동물원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머리 길이와 그리고 옷 색깔을 말하고 그분과
대화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우리 부부는 예수님이 성경 속에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풀려서 노래를 부를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시면은 거기에는 큰 대로가 생길 것이니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깨끗이 못한 자는 다니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 위하여 있게 되는 그러한 길이다. 어리석은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잠깐 이 교회 생활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그 길의 소유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길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 영의 귀가 열려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며 응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귀하고 족한 은혜이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밝혀주셨으므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숙여 엎드리고 피할 은혜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린다는 것이 족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족한 은혜는 영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다. 나로 너무 높게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받은 그러한 특권으로 인하여 영적인 은혜와 축복 때문에 특권의식에 빠져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가시를 통해 겸손하게 해주시는 그 어려움조차도 족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산상 수련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볼지니아에 있는 그 농장에 가서 산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 산들이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세상과 등지고 오직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고 산 정상을 드라이브하는 동안에 곰을 만나고 과일나무가 지천으로 깔려있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살구나무에서 직접 살구를 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첫날 저희들이 황당한 일을 겪었지요. 약 100여 마리가 가까이 되는 옆집 소들이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서 들어와서 우리가 지내는 곳에 와서 농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분비물을 아무데나 내고 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리고 급기야 포도밭에까지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푸른 초원 위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얼굴과 온 몸에 파리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새까맣게 덮으며 동거동락하며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속꼬리로 이 파리들을 내쫓아 보지만은 파리는 한번 날았다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영원한 동반자처럼 말입니다. 저는 파리가 한 마리만 주변에서 맴돌아도 신경이 곤두서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오직 파리 잡기에 몰두하게 되는데, 손은 이 가시 같은 성가신 이 파리로 인해 참으로 강한 인내심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푸른 초원을 보면 누워서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은 잔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비물도 있고 돌도 있고 진흙탕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하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시를 주어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배부르고 편안하면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시가 있어야 주님 하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아무 가시가 없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가시, 경제적인 가시, 관계로서, 배움에서, 환경에서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인 줄로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 가시는 그의 육체적인 병, 그의 심한 암질병이나 또는 간질병을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의 키가 아주 작았다는 것, 또는 그의 말재주가 없었던 것이 가시와 같이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고쳐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아마 나는 더욱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야 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 더욱더 우리를 가시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바울이 이 괴로운 이 가시의 제거를 위하여 간절히 3번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런 응답만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분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 때 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충분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지위와 명예, 이 세상의 것들을 최우선의 것으로 여기고 높아지기를 애쓰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통해 그것을 통해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가 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마침내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직접 책임지겠다 고집을 하면은, 즉 우리가 강해지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하여집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우리 자신이 약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낮아짐과 겸손이라는 이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를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땅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처럼 저희가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신이 약해진 자에게 하늘의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아픔 그리고 고통과 그 어려움까지도 소망과 기쁨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영의 눈이 열려 하늘길을 바라보고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저희의 인생길에서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은혜가 너 약할 때에 충만하여 지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고백하는 저희의 신앙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가시가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그것을 인하여 더욱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